샬롬, 반갑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예. 제가 이제 광고 먼저 드리겠는데요. 이거 한번 다 가주셨나요? 이거 한눈에 보는 예수님의 행적. 안 가져오신 분들, 없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드릴 테니까. 자, 높이 손 들어주시면은 한번 돌려주세요. 그거를. 예. 자, 일단은 이거 한번 받으세요. 이거 한눈에 보는 예수님의 행적 한 장짜리입니다. 한 장짜리. 이거는 항상 잊지 말고 꼭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 일단은 없는 분들 다 받으시고. 그리고 오늘은 말씀을 찾아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지만은 찾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자막을 띄워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으면서 하면 더 좋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의 행적지도 이걸 안 받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그러면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행적지도, 예, 부교재 행적지도 안 받으신 분, 예,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는요, 항상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야 공부가 제대로 진행될 수가 있어요. 제가 별도로 이미지를 띄워드리지는 않을게요. 이 지도만 있으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교재에 이미지가 필요하면 교재에다가 실어 놨으니까 그걸 보시고 또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요, 7시에 바로 시작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가 사실은 이 한 강 한 강이 2시간짜리 분량입니다. 그래서 긴데, 1시간이 못되게 압축하다 보니까 굉장히 모자라요, 시간이. 그래서 찬양 인도 대신에 제가 찬송가를 한 장 부르고 바로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지켜주셔서 7시까지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뭡니까? 네, 세례 받으심과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첫 번째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가나 혼인잔치죠.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 내용이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 들었는데 어떤 사건이죠? 거기에 실려있는 사건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난 그런 사건이 거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첫 표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총 7개의 표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을 갖다가 첫 표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첫 표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공생의 시작점인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행적 자료, 한눈에 보는 예수님의 행적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좌측 위쪽에 30세라고 되어 있고요. 30세 왼편으로는 사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잉태부터 해서 12살 때의 이야기까지 30세 되기까지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는 칭함을 받았다는 내용들, 그러니까 사생에 관한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30세 우편에 이제 공생의 이제 시작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제 공생의 예를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부터. 그러니까 이 공생의 시작에서 처음 나온 부분이 어떤 것이 나옵니까? 세례, 시험, 5명의 제자를 부르신 사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요, 표를 이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이냐면요, 유대 지역, 주로 예루살렘 지역에서 사역했음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어디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셨던 곳, 나사렛이나 아니면 이제 가버나움 나중에 이사 가셨는데 가버나움 이쪽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신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세례 시험 5명의 제자 요거는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나 혼인 잔치와 잠깐 동안 가버나움으로 방문하셨는데 요거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에 있다가 유대 지역에 있다가 첫 표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갈릴리에 있는 가나로 향하신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은 이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 유월절 있기 전에 이 공생의 시작점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내용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사실 그 복습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복습하면 또 시간을 뺏길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복습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안 하고요. 바로 이제 행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행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페이지 지도를 한번 보시죠. 3페이지 지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오늘 배울 내용 지도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은 5가지의 예수님의 행적의 도표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1번 하면 여러분께서 1번에 해당되는 내용을 읽어주시고 5번까지 그렇게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번. 세례를 요단강 이제 그 사해라고 하는데 염해라고도 하고요. 바로 우익변에 그 베아바라라고 되어 있는데 가로치고 베단이라 되어 있으니까 보통 베단이라고 말합니다.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이 거기서 사역했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죠. 2번. 그 표시된 부분 있죠. 그게 유대 광야 지역입니다. 여리고 위쪽으로 해가지고 유대 광야가 쫙 밑에 사해 쪽으로 해가지고 펼쳐집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곳이 여러 군데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데 저는 여기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곳하고 가깝기 때문에 먼 곳은 아닐 것 같아요. 다볼산이나 뭐 시내산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닌 것 같고 유대 광야가 있는 바로 이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40일간 기도하시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3번 5명 이렇게 숫자가 되어 있으니까 5명이 5명의 제자를 거기서 부르셨는데 혹시 누구를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이따가 배울 겁니다. 그 나올 거니까 이제 얘기는 안 하고. 자, 4번. 결혼식에 참석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나가 조금 내륙 쪽에 있죠. 그 갈릴리에서 가까운 것이 아니라 갈릴리 위쪽에는 뭐가 있어요? 가버나움이 있죠. 그러니까 가나에서 혼인 잔치가 있었고 거기서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잠깐 가서 거기서 머무시다가 이제 여기까지 머무시다가 이제 또 다시 이제 6월절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방문하시는 그런 것이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배울 건데요.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배울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지도에서 그 헷갈릴 수 있는 것이 베다니에서 그러니까는 3번에서 4번으로 갈 때 그러니까 유다경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 제자들을 그 5명 삼으신 이후에 가나로 갈 때 이 화살표는 어떻게 됐어요? 요단강 좌쪽으로 화살표가 돼 있죠? 그쪽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마리아를 넘어가지 않았을 거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싫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를 가려면은 그 요단강 건너편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 그 화살표는 좀 잘못된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행적을 배우는데 사실 예수님의 행적을 배울 때 예수님의 행적 들어가기 전에 먼저 배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 먼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늘 먼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재대로는 안 나갑니다. 교재는 여러분께서
집에서 이렇게 한 번 더 훑어보시면 좋겠고요. 일부러 3강하고 4강하고 붙여가지고 교재를 만들어 놨어요. 여기 뒤에 편에 4강도 있으니까 다음 주에 꼭 가져오셔야 됩니다. 안 가져오시면 이게 자꾸 만들어야 되는데 조기값이 막 아닙니다. 조기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미리 한강 전에부터 이렇게 그 교재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께 배포할 테니까 미리 이제 그 다음 강의를 이렇게 읽어오는 것도 참 공부가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써놨기 때문에 혼자 공부가 돼요. 예. 자,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게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엄마 아빠죠. 세례 요한의 엄마 아빠인데 그 사가랴는 스가랴라고도 합니다. 사가랴는 헬라어고 스가랴 선지자 나오죠. 스가랴 선지자가 나오는데 스가랴는 히브리어로 이제 스가랴 같은 이름이죠. 근데 스가랴는 어떤 뜻이냐면요, 여호와께서 기억하고 계시다. 아무래도 여호와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그 사람을 통해서 나게 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름을 통해서 해석하는 건 별로 좋지는 않아요. 엘리사벳은요. 엘리사벳은 뜻이냐면 하나님은 맹세이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서 태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예수님처럼 똑같이 수태고지가 있었습니다. 천사가 이게 아들이 태어날 거다 이렇게 전해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태고지를 듣고 나서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는 건데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고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 한번 띄워주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여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여기 보면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떤 가문의 사람인가가 나옵니다. 어떤 가문의 사람입니까? 사가랴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죠. 아비야 반열이라는 그런 그 반열에 속한 그 제사장 사람이었고, 엘리사벳은요? 뭐라고 나옵니까?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라고 나옵니다. 아론의 자손.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다 제사장 가문의 집안인 겁니다. 이것도 참 특이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제사장 가문은 아니었지만 그 예수님의 그 육신의 부모가 요셉은 왕족 출신이고 마리아는요 역시 왕족 출신이에요. 둘 다 부모가 왕족 출신인데 그 세례 요한도 부모가 다 왕족 출신은 아니고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라 이거죠. 좀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신앙이 어땠을까요? 방금 읽었는데 이렇게 나오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지만 요셉과 마리아도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굉장히 애썼던 사람이죠. 어떤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어렸을 때 예수님을 그 8일째 되면 이제 율법에 의해서 할례를 시켜야 되고 또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되고 여인은 정결 예식을 치러야죠. 그리고 장자이면은 장자 대속의식도 치러야 되는 게 이거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6월절만 되면은 예루살렘을 꼭 방문했어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12살 때도 역시 방문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굉장히 이 사람들이 신실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요셉은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의로운 사람이라 얘기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신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뿐만 아니고요. 예수님을 축복하며 찬양했던 그 성전에서 만났던 그 시므온이나 안나 여선지자도 시몬과 안나 여선지자가 예수님이 탄생해서 그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정결 예식을 치를 때 그때 시몬과 안나 선지자가
예수님을 찬양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시몬 같은 경우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죽기 전에 예수님을 볼 것이다, 메시아를 볼 것이다 이렇게 성령께서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안나 선지자는 과부된 지 84년 동안 성전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런 사람들 통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배운 그 사가랴나 엘리사벳도 역시 이렇게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후손들, 자녀들까지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도구로 사용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신실했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은 그것이 제일 그 문제였죠. 그런데 천사가 어느 날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성전에서 이제 분향하고 있던 사가랴에게 나타나가지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 전해줍니다. 사실은 이제 이 사가랴나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엘리사벳은 경수가 끊어지고 했기 때문에 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 가브리엘이 이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지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심한 벌로 세례 요한이 출생할 때까지 벙어리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의심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아브라함이 사실 이 의심 얘기하면 아브라함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그 의심을 많이 했었죠. 내 씨를 통해서 내가 자손을 줄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자기 집에서 기르던 종 다메섹 엘리에셀을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아들 삼으려고 했죠. 또 누가 있습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제 자녀를 얻으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게 이제 자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이 의심은 그런 게 있었어요. 사실은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아브라함도 의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100세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진짜 주시는 것을 보고 태가 이렇게 경수가 끊어지고 나이가 많이 늙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시는 걸 보고 믿음이 확 생긴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베이스가 없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은 우리가 점점 믿음이 자랄 수 있고 아브라함 같은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믿음이란 선물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사가랴가 의심했다 하는 거죠. 천사는 사가랴에게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할 것이라 이렇게 전해주었는데요.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러면은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1장 17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례 요한은 엘리야입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엘리야,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엘리야로 왔죠, 세례 요한이. 그래서 주 앞에 먼저 와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또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는 그 일, 백성을 준비하는 일,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하는 일, 그 일을 한 것이 바로 이제 엘리야의 사역,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음을 우리는 또 알게 되는 거죠. 이와 비슷한 말씀이 말라기에 나오죠. 말라기 4장 5절과 6절도 한번 띄워보세요. 예수님의 행적 3는 지워주시고 그냥
말씀만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은 엘리야가 나오죠.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 그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언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올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는 바로 오지 않았어요. 400년 동안 말씀의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선지자도 말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는 그런 시대가 400년 동안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기 시작하신 것이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예수님이 앞서 세례 요한, 그러니까는 다른 말로 하자면 엘리야죠. 엘리야를 준비시켜서 그 사역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절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선지자의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루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이루려고 그 성경 말씀대로 성취해 가는 것을 우리는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사자인 그 세례 요한은 자신을 엘리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를 부인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고 천사 가브리엘이 그를 엘리야라고 말했지만 정작 본인은 엘리야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고 얘기하죠. 예. 뭐라고 얘기하면 그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이렇게 딱 잡아댑니다. 그런데 큰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엘리야가 와야 예수님이 그 메시아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반드시 와야 그 뒤로 있는 것이 예수님이 그 메시아인데 예수님이 이 엘리야가 아니라고 부정하면은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닌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한번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4절 한번 띄워주시죠. 마태복음 11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수님께서 증거해 주셨어요. 엘리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엘리야라고 했다면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해서 뭡니까?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딱 확정 지어 준 겁니다. 또 이것을 또 보충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을 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죠. 여기에 이제 요한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뭘로 나옵니까? 빛으로 나옵니다. 빛. 그리고 증언하는 자, 이게 누굽니까? 세례 요한인 거죠. 빛은 예수님이시니까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을 그 빛을 증언한 거죠. 그래서 확실히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요한이 엘리야인 것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은 자신을 이제 무엇이라고 불렀을까 했는데, 그러면은 엘리야가 아니라고 했는데 요한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불렀을까? 교재 이제 30페이지 이제 나오는데요. 중간에 이제 말씀들이 있고, 말씀도 한번 띄워주시죠. 이사야 40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죠. 그런데 요한이 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예. 지금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가 아닌데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더 따르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부인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더 따르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요한은 광야에 거주했습니다. 거주해서 마태복음 3장 4절에 의하면 그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입었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모습이 꼭 엘리야와 흡사한 모습입니다. 엘리야를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엘리야의 모습이 이제 나타나는데 엘리야의 모습이 열왕기하 1장 8절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털이 많은 사람으로 나타나고 또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다녔던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다녔고 낙타 털옷을 입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비슷한 인상으로 오는데 그래서 확실히 이게 여기로 보나 저기로 보나 이 세례 요한은 엘리야가 확실하고 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별칭이 두 개예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고 또 엘리야입니다. 예.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한 일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다 하는 것이죠. 교재 31쪽을 한번 펴주시고요.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재 31쪽. 가브리엘 천사는 부친 사가랴에게 태어날 세례 요한의 사역을 예고했죠. 정리하면 첫째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며 둘째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먼저 와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 총사를 통해서 전해준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된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단락을 읽어드리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실제 사역도 그와 같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베다니는 유대 지역에서 가장 낮고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려면 이곳을 반드시 거쳐야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배척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유대 지역의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예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사역했던 사람이 바로 그 세례 요한이라는 얘기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곳은 그 두 곳입니다. 그 지도가 그 그림이 나오죠. 지도가 두 개 있죠. 그거를 보시면 되는데. 처음에 세례 주던 곳은 베다니 지역이었어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갈릴리에서 유대로 그리고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면 이 베다니 지역을 항상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통과 지점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려고. 그래서 당연히 유대 사람과 갈릴리 사람들을 세례 줌으로써 백성들을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요. 또 어디입니까? 에논이죠. 에논에서 그 사역했는데 에논은 사마리아 땅에 가까운 곳입니다. 요단강 이쪽이죠. 그래서 에논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준비한 거죠. 이 두 곳에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세례를 주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그 다음 단락을 한번 읽어드리면요. 이 세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사람들 관련해서 세례 요한이 실제 사역을 정리하면 첫째로 세례 사역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가고자 했으나 거절받았던 군인이나 세리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 베푸는 사역이 있고요. 둘째는 이들을 정죄하며 스스로 거룩한 척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을 책망했습니다. 책망 사역이 있고요.
그러니까 낮아진 백성들은 좀 높이게 하고 또 높아진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낮추는 그런 사역들을 했던 겁니다. 셋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들을 제자로 양성해서 나중에는 이들을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로 세웁니다. 특별히 누가 있죠? 그 중에 요한과 안드레 같은 사람은 요한이 확실한 제자였습니다. 넷째는 갈릴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는 이사야 43장 3절에 대한 말씀이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그러니까는 갈릴리 사람들도 세례를 베풀어 가지고 배척받는 사람들도 준비시켰다는 거죠. 다섯째로 빛에 대하여 그리고 내 뒤에 오는 이에 대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하여 또 예수님을 흥하는 자로 소개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는 그런 사역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이 세례 요한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역했느냐, 요한복음 3장 30절의 그 말씀을 가지고 사역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요한복음 3장 30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내가 잘 되고 싶지. 그죠? 내가 흥하고 싶지. 예? 그렇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그런 마음 중심은 항상 이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흥하지 않고 누가 흥해야 되냐? 예수님이 흥해야 되고 자기는 오히려 쇠하는 쪽으로 택하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런 헌신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사역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런 모든 사역들을 다 준비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죽임을 당하죠. 어떻게 보면 개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싱겁게 죽어버려요. 헤롯 안티바스에게 그 목을 잘려가지고 죽게 되는데 아무튼 어떻게 보면 비운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자신의 사역에 최선을 다한 사람으로 남아있고 예수님도 그를 칭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겠습니다. 그 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써놨는데 세례 요한의 사역의 평가에 대해 써놨는데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32쪽에 있습니다. 세례 받으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동 측은 세례를 베풀 때 침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이렇게 나오지는 않죠. 그런데 1세기 당시만 해도 이 침례를 행했죠.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와야 그게 세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겁니다. 물속에 잠겨 죽은 거고 나오는 것은 살아나는 거죠. 그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제 세례이죠. 우리 그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한번 띄워주시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물은 세례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세례는 뭐냐면은 그 물세례죠. 물세례인데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세례를 받으면서 이 세례가 하나님을 향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는 세례는 구원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로 죽었다가 그러니까 예수로 살아난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 천국에 곧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세례 요한 이전에는 침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누가 만든 거냐면은 세례 요한이 만들어내는 그런 작품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물세례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을 또 뭐라고 하냐면은 회개의 세례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없이 주님께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회개가 반드시 동반돼야죠.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띄워주시죠. 찾기가
힘들 테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기 나오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회개를 이렇게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자기 죄를 자복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물 세례는 회개의 세례인 겁니다. 그래서 그 선한 양심,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든 것, 회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든 것이 이 세례인 것입니다. 이걸 고안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물 세례 혹은 회개의 세례인 거죠. 그렇다면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의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이죠.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왜 회개의 세례를 받았을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1절을 한번 띄워주시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셔야 할 이유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1절까지를 읽으셨는데 예수님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두 가지 정도로 여기 말씀에서는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진다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사실 죄가 없으시지만 스스로 죄인에게 베푸는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당신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는 분이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둘째는 세례 요한의 편에서 볼 때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며 사모했던 메시아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록되어 있죠. 나도 그러니까 내가 전에 말하기를 잠깐만요, 이게 아니고 이게 있네요.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이게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확실히 메시아다는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그동안 유대인들에게 선민의 표지로 시행했던 그 할례, 이제 할례가 끝나고 구원의 새 표지인 세례를 새롭게 도입하기 위한 처사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읽었지 않습니까? 물은 곧 세례라면서 구원의 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 거죠. 새로운 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할례의 시대는 끝난 겁니다. 세례의 시대가 온 거죠. 유대인들은 할례를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리고 선민의 표지로 생각하고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 동안이나 믿어왔습니다. 새로운 구원의 표지로 도입된 세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할례를 강조해가지고 바울 사도와 마찰이 상당히 많았어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할례가 아니고 이 세례인데 이 세례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할례만 맞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할례를 받아야 선민이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자꾸 우겼던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불구하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은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을 한번 띄워주시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요원과 같은 그 말씀인데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선교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이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라 이런 거죠.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구원 백성의 표지가 된다 하는 것을 또 인정하는 것이고요.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찾아서 읽겠는데요. 앞에 마태복음 28장 19절은
거기에는 이것이 이 세례가 성령 세례인지 물 세례인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와 물 세례가 구분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기에 물 세례, 회개의 세례가 나오고 성령을 선물 받는다. 그 성령 세례가 나옵니다. 두 가지가 다 나오는데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씀은 물세례이고 회개의 세례죠. 물세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 물세례가 요인이 되어서 성령 세례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도행전 8장 16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꼭 물세례가 성령 세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내려가가지고 예수를 전했는데 빌립 집사가 사람들에게 막 세례를 줬거든요. 물세례를 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가 이제 내려가 보니까 한 사람도 성령 받은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안수를 함으로써 성령 충만하게 했죠. 그러니까는 물세례가 꼭 성령 세례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좀 알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령 세례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는 우리 주님께서 주십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도 띄워주시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불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태우는 그런 성향이 있죠. 그러니까 죄를 태우는 겁니다. 인간의 죄를 다 태워가지고 의롭게 만드는 거죠. 성령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것, 죄도 사해 주시고 또 구원도 거듭나게도 할 수 있는 분이죠. 성령과 불로. 이 말씀이 이제 기록되었는데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주체이심을 여기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증거해 준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하고 예수님은 아주 다른 겁니다. 세례를 주는데 요한이 주는 세례가 있고 예수님이 주는 세례가 따로 있는 겁니다. 요한이 주는 세례는 단지 물로만 주는 세례예요. 그래서 이 물세례의 한계는 성령 세례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쪽으로 유도하긴 하지만 완전히 성령 세례를 주진 못합니다. 그리고 물세례는 단지 어떤 거냐, 회개를 촉구시키는 겁니다. 회개를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거기까지예요. 하지만 성령 세례는 어떤 거예요? 당장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고 또 거듭나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이것을 죄가 또 사해지고 그러죠.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면 그분이 바로 구원을 베푸시는 주체, 메시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더 큰 분이시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기조차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처에서 세례 요한의 그 세례, 물세례,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러기에 죄도 없으시고 요한보다 사실 큰 사람이고 요한보다 6개월 먼저 늦게 태어났지만 사실 더 먼저 계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런 분이 요한의 그 세례를 받으셨단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달리 생각해보면 그거는 예수님의 결연한 의지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결연한 의지가 세례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세례 장소가 베단이었습니다. 이 베다니 지역을 어떤 장소로 생각하면 좋냐면은 구원이라는 개념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엘리야가 승천했습니다. 하늘로 그대로 그냥 그 육신이 죽어지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한 덕이 바로 그쪽에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바로 이곳을 넘어서 구약의 천국이라 불리는 가나안 땅으로 진입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베다의 지역은 천국과 상당히 관계가 깊은 겁니다. 우리 한 구절 더 찾아보면요, 그 요한복음 1장 33절 한번 띄워주시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세례요한에게 딱 잡아서 얘기했죠. 그런데 정말로 그 성령이 내려서 이렇게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가지고 예수님 위에 딱 머무는 것을 딱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세례요한은 무릎을 탁 치게 되죠. 이분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확실히 알게 된,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게 이 세례를 통해서 확실히 이제 증거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또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께서도 그 세례 받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를 다시금 이제 정리하자면, 첫째는 주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는 어린 양의 상징성으로 회개의 물세를 받으셨다는 것이고, 둘째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이고, 셋째는 주님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기 위하고, 그 다음에 넷째는 그러기에 주님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는 확증이 되는 것이고, 다섯째는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까지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야 시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재는 34쪽입니다.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신 곳은 유대 광야입니다. 지도에 보시면 사해 염해 북단 좌측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까 보셨죠? 시험 받으신 곳. 이곳 유대 광야는 아라비아에서 불어오는 남동풍의 뜨거운 바람 때문에 나무가 없고, 그래서 우기 때 풀만 조금씩 자라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기에 이 유대 광야는 양과 염소를 기르는 목초지로 우기 때 이용되죠. 또 광야 지역이기에 야생 동물이 많이 서식합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을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죠. 시작.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텐데요. 들짐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들짐승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광야 지역의 돌들은 어떤가 하면은 꼭 빵과 같습니다. 빵 색깔과 비슷해요. 그래서 40일을 금식하고 굶주린 예수님께 마귀가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바로 이제 그겁니다. 40일 금식했으면 모든 것을 다 먹는 거로 보일 거 아닙니까? 그죠? 돌 색깔이 빵 색깔로 보이면 먹고 싶어서 얼마나 그럴까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을 받으신 장소, 이 장소는 여리고 서쪽 지역에 깎아지른 절벽이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이 라합의 도움을 받아서 잠시 피신한 장소이기도 한데요. 이 깎아지른 절벽이 많기 때문에 사탄이 이렇게 예수님을 데려가실 때, 이렇게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게 깎아지는 절벽이 많기 때문에 그 유대 광야 그쪽 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려가 가지고 자신에게 절해라 막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 이 광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 사람들이 살지 않는 황폐한 곳이다. 그리고 타인과의 교제가 없는 고독한 곳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의지할 아무것도 없고 들짐승이나 귀신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 곳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고 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그 광야 금식과 시험을 단 두 줄로 요약하는 것이 이제 마가복음인데요. 좀 험악한 말투가 사용되는 게 특징입니다. 예수님을 성령께서 몰아내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성경 마태복음 4장 1절과 누가복음 4장 1절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좀 순화된 말로 표현하죠.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유독 이렇게 얘기하죠. 몰아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라어로는 에크발레이라는데요. 이 말이 뜻은 어떤 거냐면은 그가 그 광야 안으로 내던지고 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막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예, 좀 과격하죠. 근데 왜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억지로 밀어내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이스라엘 몰아내셨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개념에서 보면 단절과 고립 상태로 만들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도 의지할 것 없는 곳으로 내던져진 것이 바로 예수님이죠. 혼자 외롭게 시련을 견뎌내라 하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몰아내셨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마가는 지금 예수님의 40일 금식과 또 시험 받으심이 피할 수 없는 사역이었음을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몰아내셨다라고 이렇게 험악한 표현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광야 이 금식 기도와 그 시험 받으심은 반드시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있어서 거쳐야 되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험악한 말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시험 받으신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를 채우라 하시기 위해서,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연약함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시험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다만 죄는 없으시다고 확정해 주시죠. 시험을 똑같이 받으셨다면 그 시험에 이겨서 승리했어요. 그러면은 승리하신 분이 우리 모든 것을 그 시험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거를 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험에서 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자신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똑같이 시험을 받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으로 온전히 이끌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또한 사탄을 완전히 제압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사탄을 제압하고, 그래서 그래야만, 사탄을 제압해야만 성도들이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시험을 악에서 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디 나오냐면 주기도문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그게 나오는 겁니다. 주기도문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다 들어요.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시험 받아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고, 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가 눌려있지 않고 거기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 바로 이제 그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역부로 시험을 받으신 것이고, 또 우리 사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시험을 받으셨음을 이제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탄을 이기신 이유가 있다면, 사탄을 이긴 이유가 있다면,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겠죠.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귀신도 창조하고 사탄도 창조한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피조물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힘의 권세에 의해서 아니면 완전히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마귀 사탄을 당연히 이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서 생각을 안 하고요. 예수님을 어디에 내려놓고 보냐면 동일한 인간의 수준에 놓고 봤을 때 어떻게 시험을 이겼느냐, 이거에 우리가 또 좀 더 관심이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생각한 것이 첫째는 기도고 두 번째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서 시험을 받으신 거 아닙니까? 미리 영적인 준비가 다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 받으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다 물리쳤죠. 세 번 시험 받았는데 세 번 다 말씀으로 다 물리쳤습니다. 그러니까는 시험을 이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와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시험을 이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들이 이런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 첫 번째 시험에서 그 떡덩이가 되리라 하는 그런 말씀에서요. 그 시험에서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했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인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라 그 하나님을 보호하심을 의심하도록 하는 시험이죠. 그런데 그러면 천사가 붙들리라 뭐 너를 붙들어 살리라 그 시편 말씀을 가져와 가지고 마귀도 똑같이 말씀을 가져가지고 이렇게 대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느니라 이렇게 해서 물리치죠. 세 번째는 내게 절하면 천한 만국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명예와 권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역시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가져오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이렇게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을 읽을 때 많이 묵상하시고요. 말씀도 많이 외우시면 그게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읽는 것보다는 이 입으로 이렇게 소리 내서 읽는 것이 훨씬 능력이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마음속으로 하면은 금방 또 사라져요. 딴 생각 잡념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금방 사라지는데 입으로 하면은 입으로 나온 소리가 귀로 듣거든요. 그리고 입으로 한 번 더 말하고 마음속으로 또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또 그 생각나요. 그 평상시에 말씀 이게 저도 말씀을 읽어보는데 이게 말씀을 이렇게 소리내서 읽으면은 그게 능력이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여러분께서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사탄을 이기신 이유는 이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띄워주시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옛뱀 마귀가 이제 사람들을 아담과 하와를 시험해가지고 사람들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이렇게 힘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었는데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죄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광야 시험을 가지고 완전히 죽이진 않았어요.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한 겁니다. 상하게 가지고 힘 못 쓰게 눌러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길을 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권세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전가되고 또 사탄도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의 힘을 빌으면 그렇죠. 우리 그래서 예수님 기도할 때 이렇게 끝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을 빌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예수님의 행적 세 번째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조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일단은 마태복음 4장 11, 13장은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4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전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게 이제 이 마태복음에 보면요, 공간복음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게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어디로 갔다고 얘기합니까?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이후에 가버나움에 가서 이사하셨다. 가서 사신 이가 이사하셨다 그 말이거든요. 이사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나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뭐 이런 말씀이 적극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3장 34절에 요한이 사로잡히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요한이 사로잡히지 않았다고 3장 34절에서 맞았다면은 그 절에는 사로잡히지 않은 얘기가 쭉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여기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라고 되어 있죠. 그것을 보면은 그러니까는 요한복음 1, 2, 3장 그 전반부까지
그 사로잡히지 세례 요한이 사로잡히지 않았을 때까지 예수님의 사역이 거기에 기록된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빼먹은 사역을 요한복음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봐야 되냐면은 요한복음 1장 29절로 가야 돼요.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띄워주시죠.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5절도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43절도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러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2장 1절도요. 사흘째 되던 날 2장 1절 요한복음 2장 1절 준비가 안 됐나요? 요한복음 2장 1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류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 이게 이제 2장 1절의 말씀인데요. 이튿날이 몇 번 나왔어요? 하나, 둘, 세 번 나오고, 그 다음에 2장에 가서는 2장 1절에서 사흘째 되는 날. 이게 신학적 잔치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이야기를 더 이상 못할 것 같은데, 제가 준비한 그 교환의 내용들이 어느 정도 실려 있어요.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나 혼인 잔치는 이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 표적을 보이신 그 날인데 그 신학적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시간이 지나가지고 얘기를 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못할 것 같고요. 여러분께서 교환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예. 그 가나 혼인잔치 이전에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5명의 제자를 부르신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부르신 이후에 그 가나로 가가지고 혼인잔치에 참석하시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이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잠시 동안 그 가버나움에 머무셨다가 6월절에 대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께서 뒷부분을 참고하시면은 예수님의 행적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게 가나 혼인잔치도 좀 다뤄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다룰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예.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그죠? 예. 보화가 이렇게 보화가 이게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캐내세요. 예. 제가 다 얘기하면은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 얘기 안 할게요. 안 꺼내놓게. 자, 여기까지 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